요한복음 강해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해변가 길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걸어가는 여정에 피곤함을 느끼셔 정오가 된 시간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염려와 시험과 아픔을 친히 다 겪으셨기에 참 도움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상반된 속성이 있는데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호와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완전한 공의입니다.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은 굽어질 수가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권력에 의해서도 죄가 가려질 수도 있고 또 정상 참작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죄를 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도 없고 항소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광영한 이 땅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셨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타락할 때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무섭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신앙해야 죄도 짓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우면 예배를 우리가 천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별한 사랑, 즉 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랑이 있고, 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시는 일반적인 사랑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랑 외에는 전부 일반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포함하죠.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사랑,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신앙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 있어요. 그 품에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만일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고 하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하신다. 우리 다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이미 없어졌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되죠. 부모가 사랑으로만 감싸주고 사랑으로만 대했기 때문에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들이 커지면 나중에 어른들도 존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공의와 사랑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을 무서움으로 느껴 예배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있던 사랑이다 라고 교훈해 주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지쳐서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셨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시작이 되는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도 받을 생각도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사랑에 근거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세상에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암송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을 것을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으로부터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공고한 일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고함에 빠졌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와서 불러주세요. 베드로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받은 자였기에 형들과 이방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근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근 중에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적신은 욥이 이제 10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적신만 남았어요. 적신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그를 일으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뿐 아니라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위험도 있고요. 수많은 위험들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칼이 있죠.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자에게 먼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너도 먼저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죠. 강도 만나서 피 흘려 거의 죽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며 지나갑니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말만 하고 불쌍한 마음만 갖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던 길도 멈추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물질로 도와주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 먼저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십자가는 화목의 표시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수직 막대가 있고요. 이웃끼리 화목해야 된다는 수평 막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수직 막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죠.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의 십자가는 수평 막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반드시 세상과 화목을 해야 돼요. 이웃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서 용서할 듯 그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했듯 우리도 먼저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용서하고 화목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했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하라? 화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올무놓고 힘들게 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찾아가서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 힘든 자들에게 사랑,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사랑 실천하고 또 용서의 사랑을 꼭 실천해서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는 윗절 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막을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많은 유대인들이니까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기 때문에 그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음식이란 먹을 것은 모든 종류의 음식이죠.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지만 빵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도 지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팔고 있는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 길을 갈 때마다 부정한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락을 항상 준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도시락도 준비하지 않았죠. 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된, 지금까지도 가보지 않았던 사마리아 시장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음식 사러 보내고 먹을 것 구하러 보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죽기 전에 나를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보다 큰 복이 없겠죠. 예배 이렇게 안 드려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죠.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고 야, 내가 먼저 믿었을걸.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때 그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예정하신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시간은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여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또한 불러주심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하나님은 적절하고 적당한 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시험을 당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적절할 때 건져주십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때 놓치지 않고 치료해 주시고 수술받게 해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세요. 통가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3년 동안 했었는데 이 목사님은 학비를 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기도하고 나면 그 학비를 내야 될 돈을 정확한 액수를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기숙사 문 앞에 놓고 가요. 이거를 3년 내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로 와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수년 전이죠. 384만 원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384만 원. 뭐 임대료하고 뭐 해서. 그때 뭐 3일, 4일 동안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노예 목사님들하고 액수도 얘기하고 또 기도로 돕는 자들에게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뭐 이렇게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지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요, 4일 동안 부흥회 하면서 물론 목사님들도 오셨지만 딱 얼마가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384만 원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은 때를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키세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다 망가지고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려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우리 안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때를 따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말 하죠.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또 그렇게 생각했던 문제들도 많이 있었죠. 이거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아니면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고백들을 다 했었을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적절하게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너희도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실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지나쳐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때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은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랬죠. 오늘은 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난주도 주셨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떼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도 떼놓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쓸모없는 자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람의 표시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금기시됐습니다. 특히 여자에게 남자가 말을 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한 다음 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외로움에 있던 여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멸시받던 여인입니다. 천한 여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정말 쓸모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아주신 거예요. 쓸모없는 여인에게 사랑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치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중심되어져 있는 자들은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선을 행했던 자야 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자도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계시록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주 60년의 소아시아 지역의 큰 지진, 지금의 터키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다 폐허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로마의 도움으로 많은 도시들이 재건을 됐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자력으로 도시가 다시 세워질 정도로 재정적으로 큰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이 많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린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은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다, 이런 말을 했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사야 선자는 뭐라고 고백했죠?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나는 망할 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은 자다. 수많은 고백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죠.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능한 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 상류 계급에 속하는 귀족들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세상의 가치 속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쓸모없고 멸시받고 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내가 오늘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쓸모없고 자격 없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쓸모없는 자격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답을 주고 있죠. 27절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궁극적인 것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천하게 여김받는 쓸모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격 없고 쓸모없는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의 목적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에요. 배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상히 여겼다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이 부끄러움을 겪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생활을 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거예요. 자기들의 죄악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지 함께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자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선에 있으면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세상 것 가지고 저들을 부끄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빛의 열매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고 빛의 열매로 쓸모는 없지만 우리 세상을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 다음 절 볼까요? 13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계속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먼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이제 이 사랑 꼭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